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적, 더 강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적은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적보다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시편 18편 말씀을 보았는데요. 동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끝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자가 아닌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더 사랑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르하메카, 내가 하나님을 에르하메카나이다. 이게 어떤 사랑이냐 하면 자궁 속에 있는 태를 엄마가 사랑하듯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존재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었지요. 사랑은 상황을 넘어서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냐 하면 에크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에크라, 쉬지 않고 부르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위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구출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고된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17절에 그가 나를 강한 원수에게서 건지셨다라고 하죠. 이 강하다라는 하자크는 원수가 압도적으로 강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 비해서 다윗의 적은 압도적으로 강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더 강한 여호와를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의지이십니다. 이 의지라는 말은 몸을 기대는 지팡이라는 단어인데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걸을 때 어떻게 걸으시죠?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으시죠. 이 지팡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넘어지게 되지요. 연약한 다윗은 강한 적 앞에서 오직 여호와를, 불편한 다리,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이 지팡이에 기대듯 그렇게 여호와께 기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 말씀은 그가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건 하페츠인데요. 하나님이 억지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를 못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적이 강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더 강한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신앙은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참된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강한 원수, 죄와 사망을 마주했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패배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의 새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동굴은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내려오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동굴은 새로운 은혜와 복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대어 영원히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꽃길이 보장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꽃길이 보장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은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강야와 십자가를 지나야 했습니다. 우리의 고된 인생길에서 광야와 십자가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우리를 아름답게 단련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합니다. 의는 다윗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다윗은 두려웠고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늘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그때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손의 깨끗함이 뭐예요? 사울에게 칼을 들지 않은 손, 폭력을 거절한 선택입니다. 다윗은 폭력과 배신으로 자기의 왕자를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지킨 것이죠. 21절은 내가 악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방향으로 내가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머무는 선택을 하죠. 네. 누군가 만날 때 일주일에 1시간 잠깐 만나는 사람과 1박 2일, 2박 3일 만나는 사람, 누구와 더 깊은 인격적인 연합이 될까요? 다윗은 그의 평생이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윗이 의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으로 머무는 선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태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그 태를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이 얘기는 나와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광야라는 시험의 자리에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언약 중심의 삶, 언약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창세기 3장에서 언약, 뭐를 언약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을 언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다윗도 죄인이었고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강렬하는 시험의 자리에서 자기 중심, 아이 센타드의 삶이 아니라 약속 중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 기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에 우리의 중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른 것을 사랑하는지 그 드러나는 것을 보시면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의 언약 속에 붙들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라고 해요. 이 자비하다라는 것은 헤세드 생각나시죠? 이 하시드라는 동사에서 나온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주의 자비하심을, 주의 하세드를 누구에게 나타내느냐? 자비한 자에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 참 긍휼이 많아,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어 이럴 때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을 자비하다라고, 긍휼이 많다라고 얘기하곤 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우리는 자비롭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울, 하나님이 후회한, 그에게 기름 부어준 걸 후회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이러면서 그를 배반하고 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죠. 곧 다윗은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한 자에게 자비로 응답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 자비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기계적인 보상 체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상응성이에요. 하나님과 태의 사랑으로 엮여 있는 연합 속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이 그의 왕인 사울,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을 이 언약적 사랑으로 자비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을 사랑한 그 대가가 하나님께 다윗이 헤세드의 사랑을 더 받고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라고 하죠. 자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자비의 반대를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만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태도죠. 곧 너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라는 그 태도가 교만인데, 교만한 눈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을 죽였겠지요. 근데 그렇다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겠죠. 교만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강야와 십자가는 그 교만을 다루며 낮추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낮아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추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칼을 들지 않은 언약적 자비는요, 다윗의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헤세드의 성품,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자비가 다윗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었지요.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깊이 머물수록 우리 눈은 낮아지고 우리의 손은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관계는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삶에 더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밝히시며 여호와께서 내 흑암을 비추시나이다라고 해요. 흑암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등불을 밝히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등불을 들고 있는 열처녀가 있었잖아요. 그 등불의 기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등불의 기름을 잘 준비했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돼 있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등불은 네르라는 단어인데요. 꺼질 듯한 작은 빛을 얘기해요. 광야에 있는 다윗은 거대한 태양이 아니었고 꺼질 듯한 작은 등불이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등불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다. 등불에 기름이 되어주셨다. 라는 거예요.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밀어내고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십자가의 어둠은 빛이 꺼진 것 같게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부활이라는 밝은 빛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인생의 어둠이 부활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에 기대듯 기대며 하나님이 나를 자궁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듯이 나도 하나님을 자궁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계속해서 에크라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한 다윗. 29절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의지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잖아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적군을 향해 달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또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벽을 뛰어넘는 돌파의 은혜, 왕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벽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벽을 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벽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벽을 뛰어넘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를 들려 올리지 않았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담을 넘은 사건이었습니다. 강야는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다윗이 주를 의지하고 달렸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믿음은 문제 가운데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 그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방패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완전하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이거 탐임이란 단어인데 흠없고 온전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돼야지 흠없고 온전해지죠? 불 속에서 단련되었을 때. 용광로 안에서 재련되었을 때 흠이 없어지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용광로와 같은 동굴, 십자가의 그 길은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정이다.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빚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되었으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련된 말씀이에요. 곧 이 불의 정련을 거친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되겠냐? 현실 세계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가당치도 않은 말인 것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통과했다고요? 금속을 불에 정련하는 과정을 말씀이 통과했다고요. 십자가라는 시험을 말씀이 통과한
그래서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인 말씀이 부활로 확증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멀리서 보고 계시지만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패다라고 하잖아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다. 자, 방패는 뭐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서 적의 화살을 맞으시며 뭐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우리를. 동굴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그 자궁의 사랑이 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부활의 돌파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 벽이 있으십니까? 어둠이 깊어 보입니까? 그 어둠은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등불을 밝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담을 넘게 하시는 분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운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열립니다. 예, 오늘 가끔 여기 오시던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명절 밑에 15억짜리 공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민원을 넣었대요. 왜 저 사람한테 졌냐. 이래가지고 또 관련된 공무원이 왜 얘네한테 그 사업을 졌냐. 뭐 이런 말들이 오가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정당하게 받은 일에 대해서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방해를 하냐?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일이 잘 진행이 되게 됐고 또 옛날에 15억짜리인가 일을 딴 게 30억짜리 공사가 됐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봄이 돼서 재개를 하는데 37억짜리 공사로 변했대요. 그리고 감리가 와서 늘 지키고 있는데 그럼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감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감리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서 중심을 지켜나가는데 뭐는 있다? 어려운 일들은 간혹 벌어진다. 그게 뭐 하는 거? 우리가 중심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죠? 지켜나가니까 하나님이 또 더 좋은 것으로 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다윗도 시편 18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